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나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어른들이 존경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목요일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모든 부모님들께서 참 고생이 많으셨고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렇게 봄 소풍을 가는 게 효여행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소풍을 간다면 이맘쯤 가는 게 좋겠다 싶고, 아예 이름도 봄 소풍이 아니라 효여행 해갖고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뭐 1박 2일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 저희 부부가 왕진 형제를 제외하고는 가장 막내 라인이 되었습니다. 다 저희보다 인생을 더 사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붙여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맺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나마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동안 저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했었어요. 개척하기 전에도 한 15년 정도를 하긴 했었지만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부를 가르쳤고요. 뭐 작년교구는 그저 설교로만 섬겼습니다. 새벽 예배만 섬기고 가끔 수요 예배 섬기고 그랬지, 이렇게 이루어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른들과 함께 호흡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점이 무엇이냐, 어른분들께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고 말씀 연구를 조금 더 했다는 것 말고는 지혜에도 경험에도 지위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존중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마음을 좀 전달해 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옛날 한 지나간 영화의 이름처럼 노인을 위한 세상은 없다, 그 노인을 위한 자리가 없는 것만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오며 세상은요 천지개벽해버렸습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 모든 것이 해마다 많은 것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2012년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바뀐 게 그전 한 수십 년보다 더 길대요. 연필이 발명된 게 200년 전인데 연필을 200년간 쓰다가 스마트폰 한번 딱 발전되니까 연필 안 쓰고 다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은 또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많은 일자리를 어떤 프로그램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요즘 상담사 전화하면 참 사람 목소리 듣기 힘들어요. 영업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A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날로그적인 경험과 지혜들이 조금은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것만 같아요. 쓸모가 없어지니 헛되게 보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지도를 보는 법을 아셨어요. 전화번호부를 외웠어요. 그런데 이게 내비게이션 하나랑 핸드폰 하나로 퉁쳐지니까 그게 막 없어지고 만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키오스크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터넷으로 업무를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의 지혜가 폄하가 되는 부분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함입니다. 좀 더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요, 창의성이 있고요, 배움이 빠른 것을 지혜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통찰입니다.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냐, 옳은 방향은 무엇이냐 분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통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책을 읽고 지었어도 맨 마지막 장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깨우칠 지혜라는 것이죠. 이 지혜는 스마트함과 거리가 멉니다. 이 지혜는 창의성과 거리가 멉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방향성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함도 창의력도 암기력도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머리가 좋아서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기다림의 시간, 실패와 용서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깊이 배어드는 것입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맺는 것과 같은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에서만큼은 연세 드신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회는 조금 잘할 수 있죠. 주석은 해석 조금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는 저는 언제나 저보다 어른들보다 뒤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르신들을 지혜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것이 곧 나를 경외하는 삶이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참 어리찔없죠. 전쟁도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갈등이 가득했었습니다. 그 시대의 그늘을 뒤로한 채 부지런과 성실하심으로 점을 바쳐 오늘날 이만치 우리나라를 살기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도 이뤄내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세계사적으로 참 드물다고 하더군요. 교회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드문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즘 그 남미에서 막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남미는 그나마 가톨릭 국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역사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었는데 그 복음이 심어지자마자 폭발적으로 150년 만에 이만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공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오늘날의 기준의 시각에 부족한 것들도 있고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비난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배를 탄 사람은요 같이 그것을 고쳐가면서 이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한 배를 탄 마음으로 전 세대들이 차마 놓쳤던 것들을 주워가면서 보존하는 것이 옳은 시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온고지신이라고 옛 것을 미루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법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선진들이 밟아오고 쌓아온 토대 위에 지어진 것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가장 느끼는지 아십니까? 저희 교회 순복음 이름 보고 올 때 느낍니다. 저보고 오는 사람 보통 없어요. 근데 오시면 대부분 하시는 말이 뭐냐면 과거에 순복음교회 다녔는데 여기 순복음교회에 있어서 오셨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 순복음의 가치를 제가 세운 게 아니라 이 전 세대 분들이 목회자분들 성도님들이 세운 것이죠. 그 토대 위에 제가 서 있다라고 했을 때 함부로 손가락질만은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옛 것을 낡은 것으로 새 것을 진보된 것으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낡고 새로움이 함께 숨쉬는 곳, 그리고 그 한순간을 채워가셨던 어른들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보면 10가지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다 하나님께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것. 이 5가지 계명이 이웃을 향한 계명이에요. 이것을 멀리 보면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이제 10계명의 각 1사계명, 5, 10계명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5계명부터의 첫 포문을 여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타인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의 첫 이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특별한 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10계명의 8계명은 다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부정명령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웃사랑이라는 게요, 남에게 무엇을 얼만큼 잘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안 해줄 거 안 하는 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짝사랑이 심해지면 스토커가 되죠. 근데 스토커는 대부분 의도는 상대방을 괴롭게 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행동하는 건데 그게 상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아무리 잘해줘도 상대방은 싫어합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대방을 위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을 향한 계명 중에 하지 말라는 걸 더 많이 두신 것 같아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기초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요, 부정명령이 아니라 긍정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이에요. 하지 말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계명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부모는 자식이 주는 사랑을 오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주더라도, 어린아이가 카네이션 그 종이로 이렇게 쭉쭉 잘라서 주더라도 그 마음이 막 표현해요.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의도도 이딴 거를 나에게 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에서 다른 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도 부모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경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중요한 분으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면 귀빈 대접을 합니다. 영어로는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VIP라고 합니다. 그래서 VIP들은 자리도 좋은 곳으로 안내하고요, 의전이 제공되고요, 기업은 VIP들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더라도 VIP 룸이 있어서 거기서 막 안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카베드가 그 의미예요. 공경하다는 게 그 의미예요. 부모님을 VIP 귀빈처럼 모시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 어머니를 참 사랑하지만 카베드 하진 않거든요. VIP처럼 하지 않고 늘 계시는 것처럼, 늘 내 편인 것처럼 좀 편하게 대하는데, 어머니가 연세가 더 들고 이제 저보다 능력이 떨어지시게 되면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어머니가 저보다 능력이 좋습니다. 그것도 한 5배 좋습니다. 이게 참 옳은 말이고 이치이니 듣기는 쉬운 듯해도 생각하기에 행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귀빈처럼 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서 부모님 또래 어른들에게는 잘하면서도 정작 부모님에게는 잘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 연예인들이 수다를 떠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데 배우 최하정이 부모님 이야기를 한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 속에서 최하정이 엄마와의 관계를 고백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막상 엄마를 보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어느 날 자기가 출근이 늦어서 급하게 옷을 입고 나갔대요. 근데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근데 최하정은 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빨리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옷 막 입고 막 바쁘고, 그런데 어머니가 밥 먹어 계속 말하니까 화가 나신 거예요. 늦으면 못 먹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 그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그 구두를 신는데 거기까지 쫓아서 기어코 주먹밥을 입에 넣어주더랍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그 최하정이 그걸 보고 화가 너무 나갖고 빽 한 소리 하고 출근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기억이 살아가면서 제일 후회되는 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 사랑을 사랑으로 못 받아들였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 영상 보고 저도 반성했습니다. 근데 반성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편안하고 가볍게 짜증을 내는 제 모습도 돌아봤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 편이고 사랑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정반대로 이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VIP처럼 대하라고 말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VIP처럼 대하듯이 부모를 한번 공경해 보라고 말합니다. 공경은 단순한 사랑의 감정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이 아니라면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나 사랑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표현할 때만이 후회가 없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의 VIP가 되실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 직장 상사, 선배, 형님, 모임의 회장 등 수많은 VIP보다 더 대접받을 만큼 우리를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태도 속에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다면 주님도 부모님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로 봉양하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대개로 사회법과 연결이 됩니다. 이 계명은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넘어서 모든 면에서 부모님을 능가하는 성인이 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라는 명령을 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몇몇의 사람을 제외한다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곧 능력의 상실, 경제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힘은 더 빠져요. 건강도 나빠져요. 지혜도, 하나님을 상하는 지혜는 커지지만 스마트함은 점차 떨어집니다. 자녀들은 올라옵니다. 그때 이것이 역전이 될 때 부모의 부양을 책임하라. 그때가 되면 부모를 책임져라 라고 묻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인들은 대부분 노후를 자식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생존 자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셔야 했는데 비용적이든 체력적이든 너무나 고되니까 이것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이야 이 정신이 우리가 노령연금이나 어떤 기본적인 사회복지로서 녹여들였죠. 근데 과거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자식 아니면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되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다. 그리고 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회피해야겠다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양의 책임이 1,000만 원이라면 차라리 100만 원이라도 내고 합법적으로 그 책임을 면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한 고르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족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자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요, 정신을 넘어서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요, 노인의 생존과 복지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2차적으로는 우리 이전에 살아갔던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쇠한 부모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며 섬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 복지를 무조건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효도는 물론이고요, 사회적으로도 노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이 계명을 적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리고 아직 노인이 안 된 모든 젊은이는 쇠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저를 포함한 지금의 모든 젊은이들이 장차 걸을 길입니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젊은이 따로 있고 노인이 따로 있냐? 그것이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말씀 중에 나누었던 내용처럼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젊은이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모든 젊은이는 늙고 모든 늙은이는 죽는다. 이걸 늙어서 깨달으면 큰일 난다고. 그러므로 모든 젊은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은요, 장차 모든 젊은이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 사회는 부모를 위한 말씀인 것과 더불어 동시에 나를 위한 계명이다 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자녀와 젊은이를 위한 계명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대대로 가르치고 묵상하고 대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아까 제가 십계명 얘기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숨겨두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부모님의 사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가까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최초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닌 줄 모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가장 처음 맺은 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면 하나님께서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주시겠나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5계명이 별명이 뭐냐?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는 것만 있는데,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장수의 복, 그리고 축복의 복.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그리고 잘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뿐 아니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도 나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단순히 오래 사는 장수를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을 얘기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위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악한 자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의외로 효도는 모든 사람이 맞다고 하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남긴 거예요. 우리가 곱씹고 지켜야 될 율례가 된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자녀 사랑하는 것은 말 안 해도 하는데 부모 사랑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면 안 지킬 것을 아시니까 성경에서 써두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신앙의 길잡이가 되었던 집회서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외경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경 66권과 함께 신앙서적으로 함께 공유했던 신앙서적이고, 위경은 지금 우리의 신앙과 반대되는 이단의 경이에요. 외경의 집회서의 3장 12절 1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내 부모가 늙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말아라. 그가 서로 노망을 부리더라도 잘 참아받고
내가 젊고 힘있다고 해서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부모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으리니 내 죄는 용서받고 새 삶을 이룰 것이다. 내가 역경에 처했을 때 주님은 너의 효도를 기억하겠고 내 죄는 얼음이 햇볕에 녹듯이 쓰러질 것이다. 아비와 어미를 잘 섬긴 공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비와 어미를 잘 섬긴 공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사회도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섬김받을 때 그것이 안정된 공동체가 됩니다. 부디 우리 사회가 모든 부모님들이 행복해지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돼서 이 센 머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